은사를 통해 주님을 섬기라. 오늘 5번째 과제입니다. 헌신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는 주제일 수도 있겠죠. 새신을 좋아하지 헌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 이유, 왜 헌신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이 대표 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만이 아니라 자매들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다 이제 변화되면 남성으로 변화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모였습니다. 예배, 영어로는 서비스고 섬김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더 나은 섬김을 위해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나에게서 무슨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바로잡을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부복하고 그렇게 주님 살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깨닫게 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몸을 드리는 그것이 이제 예배인 것이죠. 그것이 헌신입니다. 자, 그 소제목에 감사하는 자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오늘 공부할 그 주제를 잘 축소해 놓은, 압축해 놓은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한 아빠는 어린 자녀에게 맛있는 과자 한 봉지를 건넸고 이내 그 아이의 얼굴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그거 보면 족하죠. 그리고 잠시 후 그 아이의 아빠는 과자 하나만 달라며 슬며시 그에게 손을 내미죠. 그러자 그 아이의 얼굴은 이내 굳어지고 조금 전 선물로 건네받은 과자 한 봉지를 얼른 뒤로 감춥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절대 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얄밉죠? 자, 사실상 아빠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보다 더 큰 선물, 과자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선물과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빠인데 그 아이는 모르는 거죠. 만약 그 아이가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기꺼이 과자 봉지에서 과자 하나를 꺼내 아빠의 입에 물려드렸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왜 얘기합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능력을 아는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자, 갓 거듭난 이제 영적으로 어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헌신이라는 것은 마치 과자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헌신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빼앗아가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어떤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야말로 그보다 무슨 보험을 들고 세콤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고 필요 없어요.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신단 말이죠. 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도움이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그냥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수가 없다는 말이죠.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스스로 막 안전장치를 만들어놔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나이가 철바통 만들고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또 자상하신 분이시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자 그런 일들의 실패도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낙방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재수하게도 하시고 삼수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왜?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하고 자기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철밥통 공무원 들어가고 그럼 뭐 할 거예요? 나는 배부르고 나는 부족한 게 없으니 교만한 그런 마귀의 그러한 후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언도 허락하시고 또 그러시는 것이죠. 헌신을 배우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과자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어린아이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헌신하라고 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소유해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빼앗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헌신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라고, 그게 무서워서 막 멀리 하려고 하죠. 따라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을 알아야죠.
내 생명도, 아니,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주신 생명이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주님께서 계시고, 영원한 영광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제 첫 단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자녀만이 또 헌신된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사실상 헌신입니다. 이게 뒤에서 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또 은사도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은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은사 주시지 않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여인이 그렇게 그 300리트라의 그 감송향유를 주님께 부었지만, 주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 수 있는 일, 오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자녀만이 헌신된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좀 오실 때까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이고, 그렇게 헌신했던 그 여인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기억되고, 또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가 필요한 것이죠. 감사하는 자녀라고 했습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가 있나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가 없으면요, 헌신 못해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데 무슨 헌신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겠어요? 뭐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쁨이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하고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 가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그냥 그런 카인과 같은 그런 섬김으로 그렇게 정말 힘들고 무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 감사를 안다면 헌신은 어렵지 않은 것이죠. 헌신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그거보다 쉬운 일 없어요. 그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죠? 은혜를 모르는 유다 이스카리옷이나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 걸 아깝다, 너무나 아깝다 그러지만 아까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자기가 그 은혜를 알면요, 알면은 그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옥을 진짜 뭐 한 시간만 체험하고 오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고, 그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셋째 하늘 갔다 왔을 때 그 뒤로 자기는 죽는 게 더 소원이에요. 왜? 그곳에 빨리 가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 남아있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남아있겠다는 거죠.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주는 데 있어서도, 헌신에 있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데 있어서 전혀 아까움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한 그 감사하는 자녀만이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소제목은 이제 헌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헌신의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이 헌신은요, 자신의 몸을 말 그대로 헌신, 몸신이잖아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라고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서 6장 20절에서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셨단 말이죠. 무엇을요? 내 몸을 사신 거예요. 내 혼도 구속된 것이고요, 내 몸도 이제 구속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 개혁성경에는 없습니다. 개혁 개정판에도 없습니다. 너희 영으로도 없습니다. 그냥 몸으로 영광 돌리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주님의 소유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몸을 그분께 영원히 돌려드리는 일은 그건 마땅한 것이죠. 합당한 것입니다. 사실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합당치 않죠. 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다시 내가 내 것을 드리는 것,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그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내 것을 누가 가져갔는데 다시 나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 거라고 우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민망한 일도 없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셨어요. 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단 말이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제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게 헌신이에요. 근데 여전히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은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헌신할 수 없죠. 그냥 여전히 자신의 육체의 정욕 가운데 이전에 그렇게 연락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삶을 살겠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자신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시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인의 헌정과 같은 말씀. 예,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기는 헌신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죠. 자, 또 헌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헌신은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발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발걸음이다. 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게 맞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전히 세상에 가까이 가면 안 되겠죠. 세상 노래가 더 즐겁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워야 되겠죠. 그렇게 가는 것, 그런 발자취 걷는 것이 그것이 헌신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자 2월 2일 우리 그날의 양식을 보니까 이 구절이 중심 구절이죠. 그리고 온전한 마음의 모양이라고 해서 우리 글을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도 뭘 말합니까?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정결하게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죠. 세상과 일치하는 상태는 거룩하지도 못한 상태고 그것은 분리하지 않은, 성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 자신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그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해서 저울질하는 거죠. 잠깐 발을 내밀었다가 다시 가져오고 그러니까 헌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도 우리가 헌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인 것이죠. 자, 우리 믿음이 강건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지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그것은 자녀들의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이라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룩함,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과 성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기 아버지의 뜻이 나오는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도저히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봐야 별거 없구나. 인생 별거 없구나. 야, 내가 아무리 쾌락을 즐겨봤더니 그걸 즐기기도 전에 이미 솔로몬이 다 즐겨봤잖아요. 전도서. 우리를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즐겨보고 아내도 1000명이나 더 보고 그랬지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나도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는 그렇게 다 경험해보고 그렇게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 믿어갖고 나중에 늦음하게 믿어가지고 그렇지. 나는 뭐야? 나도 좀 즐겨보고 나중에 늦음하게 해서 나도 세상 즐겨보고 나중에 엄마처럼 믿을게, 아빠처럼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죠. 그건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그죠?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또 마귀가 얼마나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것이죠. 헛된 것을 꼭 경험해봐야 아는 것인가? 이거죠.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왜 그렇게 마약을 하고 왜 그런 걸 합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더 센 것을 찾는 것이죠. 더 센 것을.
그러다가 이제 피폐해지고 망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려고 한다면 먼저 정결함 가운데 있어야 된다. 정결함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분의 목적대로 빚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시작입니다. 자, 이런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헌신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또 재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하나님 재물이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고 하나님 나의 기쁨이다, 주는 나의 기쁨이시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셋째는 헌신이 뭘 말하는 거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죠.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세상과 성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라는 것이고 헌신을 말하는 것인데,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마귀의 자식은 마귀를 닮는 거죠. 너희 아비 마귀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건 당연합니다. 그가 하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과정, 그것이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매 순간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순종의 과정, 그런 과정, 그것이기 때문에 헌신된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이제 순종이죠. 헌신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닮아야 되겠죠.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기 원하죠. 어머니를 닮기 원하죠. 정상적인 그러한 자녀들이라면 그렇다라는 거죠. 마귀를 닮고자 하는 그러한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소제목은 이제 헌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헌신해야 되는가? 이것은 너무나 원론적인 그러한 질문이겠지만요. 첫 번째, 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거죠. 합당한 섬김, 합당한 예배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권고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런 자비를 받은 우리들에게 명령한다 이것도 아니고,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이 권고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권고한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간절하게 부탁한다. 좀 심사숙고해라. 그렇게 우리 선택입니다. 헌신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에게 강제로 억지로 뭘 드리는 것을 원치 않죠. 헌금조차도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색하게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자원해서 기꺼이 원하시는 것이면 권고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으니 받았는데, 명령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권고한다 이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지나친 섬김이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배로운 피로 값없이, 내 행위가 아니라 그 죄들이 깨끗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한 구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 감사한다. 이 감사가 이제 시작이라고 했죠. 감사하는 성도라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래서 합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부모님에게서 정말로 그 엄청난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부모님의 희생으로 자기가 학교 공부를 했고 그렇게 어렵게 어머니가 막 시장에 나가가지고 뭐 콩나물 팔고 시금치 팔아가면서 나를 대학까지 보내고 그런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어머니가 이제 힘들고 그러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정말 희생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그것입니다. 그게 헌신이죠. 부모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를 뭐 낳아놓기만 하고 안 길러주려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아는 것이 은혜를 아는 것이고 당연하게 또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 본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합당한 예배다 하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주인이심을 시인한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원하신다 하죠.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건데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구주만 되시고 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 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로만 받아들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어요. 주는 아니에요. 만주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또 종이고 그렇게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것은 싫다 이거예요. 헌신 싫다 이거예요.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하다 이거죠. 구주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죠. 너무나 어린 것입니다.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매주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뭐 기도해도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그건 부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을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목적대로 씻을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상태인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빚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래서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그렇게 자신의 드리는 헌신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할 때는요, 사탄의 공격에도 그만큼 취약하게 되는 건 당연하고요. 중립제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뭐 굳이 막 살인하고 막 간음하고 그렇게 안 해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뭘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말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마귀는 이미 우리를 빼앗겼어요. 우리가 마귀의 소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마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정복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마치 그 문화에 비유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손수건에 꽁꽁 싸갖고 아무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그걸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쓰지 말라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구원이 다가 아닌데 많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구원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자, 두 번째로 헌신의 그 이유는요,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 뭐 이유가 없어요.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신데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께 나 자신을 드리는 거, 그건 너무나 그건 별거 아닌 것이거든요. 여러분 시티 스터드 아시잖아요. 선교사, 대학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정말 퀸카고 그리고 그 크리켓 챔피언이고 메달도 따고 앞길이 창창하고 배경도 좋고 뭐 키도 크고 와, 그런데
교내에서 무디의 복음 집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그랬더니 막 주위에서 막 난리 났죠. 야, 너 앞길이 창창하고 구말리 같은 네가 너 지금 너 좀 생각해봐야 돼. 너 너무 지나친 헌신을 하는 거야. 그때 C.T. 스토트가 했던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분이신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신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한들 그게 무슨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피할 바도 못 되겠고, 그건 절대로 지나친 게 아니죠. 그건 당연히 당연한 거고 마땅하다라는 헌신은. 자, 선물을 받고서 받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떼는 것만큼 폭이 민망한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은사,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받은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헌신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거고 감사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 이거죠. 지금 나에게 내주신 생명, 내 어떤 재능,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렵지 않죠. 잊지 말아야 돼요. 잠깐만 잊어버리니까는 아깝게 생각하고 내가 너무 지나친 희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예배를 지금 착실하게 드리고 있는데 이건 내 모습이 아닌데 다시 나로 돌아와야지 그러면서 몇 주 빼먹고,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까먹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기억하라 이거죠. 나를 기억하라. 그 쪼개진 빵을 먹으면서 나를 위해서 찢겨진 그 십자가에서 찢겨진 몸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흘려진 그 보혈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라 하죠. 따라서 거듭난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그 사람인말로 진실로 주님을 자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죠.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께서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거죠. 그런 성도는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죠. 욥처럼. 욥은 우리 같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놀라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주시고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고, 주님이 주인대로 주인의 뜻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잖아요. 나귀 주인도 그것을 인정했잖아요. 주께서 쓰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신다고? 그럼 주님께서 쓰셔야지. 그냥 드린 거예요. 주신 분도, 나귀를 나에게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귀들을 다시 가져가신다 그러면 빼앗아 가시는 분도 주신데 그럼 가져가시라고 드려야죠. 그렇죠? 그게 헌신이에요. 따라가서 거듭난 자녀들이 무언가를 주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그 자체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침례인의 요한 고백처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받은 것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못 믿겠다고 한다면 다 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워서 어떻게 드려요? 11조도 어떻게 드려요? 10의 1을 어떻게 드려요? 내가 열심히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 건데 그걸 어떻게 드려요? 아깝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각이 달라져야 되죠. 9이나 나를 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주님 저는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9를 저보고 가지라고요? 1만 드리라고요? 주님 너무 조금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건강도 내 것이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성도는 좀 침상에서 누워가지고 일시적이나마 좀 누워서 하늘을 좀 쳐다봐야죠. 돼지처럼 땅만 쳐다보고만 살 게 아니라 하늘을 돼지도 넘어질 때, 쓰러질 때는 하늘을 쳐다본다고 그러죠. 그렇게 좀 넘어져 있을 필요가 있죠. 병상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신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까? 세 번째, 우리 헌신의 이유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녀가 태어난 것에 만족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났네. 근데 자라질 않네요. 미숙아로 있습니다. 예, 성장이 안 되죠. 그럼 부모의 근심이지 않습니까? 염려가 되죠. 태어나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그죠? 부모들은 더욱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주님은요, 거듭난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서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근데 잘못된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공이 자기의 어떤 대리만족을 위해서 그런 부모는 잘못된 부모고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잔소리도 하는 것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지. 그걸 꼭 같게 듣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이제 벨리알의 자식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주신 분께서 또 아들과 함께 또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막 나의 생을 빼앗아 가시려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라고 하니까 교회사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면서 박해를 받은 수많은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를 때 많은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보인 그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절대 잊지 않는 분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다.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낮춰서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의 죄들을 또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허다한 죄들을 덮고 그렇게 주님을 그 성도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고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진짜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사자 원형 경기장에서 밥이 되어 가면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그냥 부인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부인해요. 자신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부인해버려요. 예배도 안 드려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 이런 일요일 날 날씨도 좋고 그렇게 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해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것도 부인해버리는 것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소제목은 헌신의 주체입니다. 헌신에 있어서 주가 되는 내용. 우리가 헌신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봤는데, 첫째, 헌신은요, 영적 세계의 법칙.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었던 영이 거듭난 사람, 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됐죠. 그 영이 이제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영이 거듭났어요. 자신의 혼을 통해서 또 의지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법칙인 거죠. 헌신에 있어서도 당연한 원리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내 혼이 지정의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내 몸을 드리는 거. 여기까지가 스텝 바이 스텝이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마음만 주님께서 원하신다 아니에요.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몸을 들여서 예배 나오고 몸을 들여서 찬양을 하고 몸을 들여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것이 실질적인 섬김이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또 나와야 되는 거죠. 마음만이 아니라 몸입니다. 자, 거듭나지 못한 주인들의 열성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헌신을 받지도 않으시죠. 창세기 4장의 그 카인같이 말이죠. 자신의 열성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난 영으로 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뭘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카인과 같이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시니까 자신의 수고로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시겠지. 아니라 거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래서 구원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구원의 그 기쁨과 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자 한다면 그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받은 그 구원을 점검해라는 거죠. 카인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막 죽을 똥쌀똥 하면서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갖고 이 농산물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날 받아들여 주겠지. 내가 이렇게 예배를 어려운 가운데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고요. 그런 헌신적인 그의 희생은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영적 세계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래요. 기브 앤 테이크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우리 요구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고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는데 얼마면 돼? 이긴다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헌신이에요. 너의 몸을 나에게 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데 그릇으로 쓰겠다. 기꺼이 쓰십시오. 이제 내가 교회를 박해하다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데 쓰겠어요. 아니 당연하죠. 또 교회를 막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 삶을 더 풍성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여전히 근데 그 죄 가운데 살면 안 되죠. 여전히 계속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에 신경 안 쓰고 교회가 뭐 무너져 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살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둘째, 그 헌신은 성도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보편적인 의무다라는 거죠. 의무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습니까? 당연한 거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은 남다른 능력이나 어떤 은사를 가진 자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헌신할 수 있고 또한 헌신해야 되는 것이 아까 시티 스터디의 간증을 들려드렸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젊은이가 말이죠. 앞길이 구말리 같은 그 젊은이가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사로 그 오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지나친 희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대단히 뭐 신앙 연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대단히 깨달은 게 뭘까요? 나는 엄청난 죄인이고 예수님은 엄청난 구원자이시다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건 그것은 전혀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다음 소제목은 이제 헌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겠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헌신의 방법은 어떻게 나를 드릴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이죠. 로마서 6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불의의 병기로 드려졌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는.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9절에서 너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는 것이라. 내가 그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마귀 자식으로 살았는데 한 줄기 빛이 비치더니 바울처럼 빛이 딱 비치더니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 빛을 전파하라고 하죠. 그분의 덕을, 그분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짐승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거의 죽을 때가 돼가지고 죽은 다음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영적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 몸을 드리는 거, 헌신의 방법.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신 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제물을 원하신다.
두 번째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주께 드리라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마가복음 14장 8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00리트라의 그 감송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던 것. 너무 지나친 희생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녀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왜 주님이 그런 대접받는 건 그거는 지나친 희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사를 주셨죠. 그 은사에 따라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헌신하는 방법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 디오트레페처럼 자신이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또는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헌신할 수 없겠죠. 그런 마인드로는 오히려 그런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의 위치에 서게 될 뿐이고요. 세 번째, 자원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헌신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랑, 감사로 시작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됐던 그 감사야 하는 자녀. 감사가 없이는 드릴 수가 없어요. 감사하니까 우리 선물도 주잖아요. 뭐 명절이 되면은 감사의 선물도 주잖아요. 왜? 감사가 있으니까 드죠.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서 마지못해 행하는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고 기뻐할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따르는 자녀의 발걸음은 강압적인 힘이나 두려움에 의해서 억지로 아니고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몸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 더 풍성한 삶과 또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상을 마련해 두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감사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있어야만 하는 거죠.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드렸더니, 이건 당연한 헌신인데도 불구하고 드렸더니 그 섬김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 또 아낌없이 주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그래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몸, 주어진 시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 내 몸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죠. 자, 거기 남김없이 드리라가 아니라 드리리라. 이것은 선교사로 헌신했던 윌리엄 보덴이 성경책 마지막에 써놓은 문구였습니다. 아낌없이 드리겠다. 내 인생을 드리겠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과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마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리리다라는 거죠. 드리리다.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이것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주께 드리라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그 왕관이 있다 이거죠. 면류관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걸 바라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는 가운데서, 기억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다면 헌신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